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무엇을 찾을까요? 사람들은 힘들 때 무엇을 찾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힘들 때 나무를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 때 돌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 때 자기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을 구하고 그것들 앞에 가서 그것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튼 힘들면 혼자 있기보다는 무엇을 찾아 같이 공감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힘들면 우리들이 동화책에서 읽었던 한 인물도 아니죠. 어떤 한 그냥 존재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도깨비죠. 도깨비. 도깨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는 신기합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무엇이든지 말하면 뚝딱 만들어 냅니다. 도깨비 방망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냥 뭐든 말하면 됩니다. 뚝딱 만들어냅니다. 금 나와라 그러면 나옵니다. 은 나와라 그러면 나옵니다. 먹을 것 나와라 그래도 나옵니다. 신기하죠. 얼마나 자신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줄을 알면서도 진짜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없는 거 우리도 압니다. 그런 게 없어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한 번 정도는 진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5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삭의 나이는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나이를 우리는 20살 남짓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45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45년이 되었다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절반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절반을 걸어오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늘 좋은 분이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내 거짓말을 감싸고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변형시키고 변질시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죽이지 않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하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그냥 두 손을 드시는 분이구나 라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하여 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잘못된 길, 잘못된 결정, 잘못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꼼짝 못하시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45년의 정점, 절반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가가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것을 빼면 아무것도 자기가 남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할 이삭은 아니지만 이삭처럼 똑같은 대용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시작하며 1절부터 오늘 본문 14절 앞에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라, 거기까지라면 좋습니다. 그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기도해라, 아니면 예배를 드려라, 아니면 그곳에서 다시금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열국을 바라봐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역시 나의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내 자식에게까지 그대로 가는구만. 여러분,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한 그 다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여러분 정말로 한 번 정도는 쿵 내려앉게 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을, 그 다음에 어떤 말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려봐, 그러면 내가 다른 대책을 세워줄게, 이런 말씀 없이 그냥 번제로 드려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맞춰졌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한데 여러분, 대책도 계획도 없이 그냥 마침표가 내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묵상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진, 아브라함의 마음에 박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다른 묵상의 근거가 없이 번제로 드려라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을 그래야죠 라고 쉽게 말하겠느냐는 거죠. 고민하게 될 겁니다.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번제로 드리는 것이에요. 내 아들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막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산, 그것을 본문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하나님, 올라가 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삭은 아니지만 이삭을 대신할 대용품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아브라함의 심정에 도깨비 방망이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외침과 침묵의 끊임없는 기도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걸어가는데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이 100km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100km예요. 3일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km를 이삭과 아브라함이 걸어가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단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단절되어지고 그 대신 그 시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내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어떤 순간보다 더 깊게, 그 어떤 순간보다 더 진지하게,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가슴을 다하여 하나님, 이삭을 대신할 하나님의 대용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비했어.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100km를 다 걸어가고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 섰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단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세요. 14절을 같이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비극, 그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산, 그런데 그 산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 산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잃어버릴 생각에 지배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삭을 잃어버릴 시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이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지금 만질 수 있는 내 아들,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내 아들과 이별해야 되는 이삭을 잃어버려야 되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을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잃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며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아닌 내 것을 잃어버릴 산으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이런 소리,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아니면 너의 모든 시간을 내게 드려 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여야 할 사람 곁에 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 잃어버리는 시간, 잃어버리는 곳으로 우리가 지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그 모리아 산을 어떤 곳으로 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것을 잃어버리는 곳으로 보느냐. 내 것을 잃어버리는 곳으로 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재미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즐거운 곳, 열심을 다해야 되는 곳, 헌신해야 되는 곳, 이런 곳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속상함과 억울함과 분노함이 있는 곳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묵상할 수 있는 말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서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는 늘 자기의 삶을 넉넉하게 하는 말씀으로만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리아산, 드디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숙이 도달하였다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부분과 내가 지시함이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영적인 갈등을 겪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다양한 모양의 갈등 사례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여러분 충돌되어지고 갈등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점점 그 산이 다가오고 그 산이 자기의 눈에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포기하겠어라고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다른 꾸지람을 하시겠지. 그래도 이번은 내가 도저히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꾸지람을, 하나님의 다른 책망과 징계를 받고 마라. 이거는 못하겠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은 조상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여러분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그 속에, 그 땅에, 그 시간에, 그 공간에 들어가면 내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는 것. 하나님이 번제로 원하시는 이삭과 함께 이러한 모습으로 이삭과 함께 올라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을 아브라함에게 잃어버림의 산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시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모리아산을 생각했던 것은 잃어버리는 것으로 보여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네. 잔혹하시네. 하나님께서 인정이 없으시네.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네. 라고 모리아산에 대하여 여러분 첫 번째 가졌던 인식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앞서 잃어버리는 산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내가 모리아산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조금 더 한 걸음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잃어버림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준비가 된 산으로 우리의 앞에 놓여질 하나님의 산들을 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준비가 되어진 산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올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행동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리아 산이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곳일까? 우리는 그냥 모리아 산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리아 산은요, 성경 속에서 흐름이 있고 계속적으로 중요한 포지션이 되어지는 산이에요. 어떤 산으로? 다윗이 여러분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셌던 것 때문에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이 정도 진노하심이면 됐습니다. 백성들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 나를 버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타작마당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그 타작마당이 펼쳐졌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산이 여러분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언덕, 여러분 그것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의 빼앗김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만 결국은 그 산에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가 경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모리아산을 곳곳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줄 수많은 모리아산과 도피성들이 보여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리아산처럼 그리고 끊임없이 보여질 도피성의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맛볼 수 없습니다. 그 산을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 해서 맛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설픈 하나님의 도피성들을 추구합니다. 잠깐의 도피성들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민수기 35장 10절로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6개의 도피 성들을 도처에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에게 도피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확인되고 아들 이삭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며 아름다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모여진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영적 도피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리아 산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여기를 보내셨지. 내가 겪고 내가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일을 겪게 하셨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만들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소임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말씀을 조용히 이야기하니까 다 수면 중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이 수면 중에도 듣는 자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은 집에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여러분 맨 마지막에 써 있는 저 한 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 아닙니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한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자기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였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아니함을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시간도 열정도 물질도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 것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삭을 잡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습니다. 불도 있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있습니다. 불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까지 여러분 재물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그때 그 순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멈출 수 있는 기회였어요. 모리아 산이 보일 때 멈출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 최후의 순간 이삭의 한마디, 재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그렇게 멈출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 일들을 지시하셨다면 그것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은 그냥 지체 없이 행동합니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릴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죽일 칼을 높이 쳐들고 이제는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행동,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결정과 선택들을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2021년의 시간들 속에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저는 이 말씀을 요 한 대목을 묵상하며 제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던 결론이 내 것 같지만 결국은 내 것이 아니었던 이삭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아,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고백되어지는 시간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로 바꾸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엔 이것이 내 거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종이, 제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주인이 오늘부터 너 저기 가서 살아, 제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직장의 대표가 오늘부터 너 저 지방으로 가서 근무해.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자리인 줄 알고 여러분 끝까지 거기를 지킬 것 같지만 결국은 아,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빨리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 내 거야 라고 지키려고 그래요. 아, 그럼 지키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키려고 모리아산을 안 간들 무슨 유익이 있겠고, 모리아산 위에서 번제로 드리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렇게 수를 쓴들 아브라함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불순종한 사람으로밖에 기억되지 못할 텐데, 오늘 우리가 내 것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맡김을 시도해야 될 중요한 때에 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뼈있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뼈있는 이야기를 하느냐? 내 아들, 내 독자라도라고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45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왔는데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은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이야기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뼈있게 다가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내가 주었던 내 것이었어. 그런데 너는 이삭을 낳고 20년 동안 아브라함아 미안하지만 내 것을 네 것인 양 고집하며 살아왔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난 내 아들로 이삭을 키우며 아브라함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짧지만 아주 강하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삭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처럼 고백하며 우리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가져가시기 전에 우리는 욥처럼 이야기하죠. 욥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 21절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척하며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런 척하며 살아온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을 교묘하게 속여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깨닫게 하셨어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욥처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없음을 인식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의 만나를 거두어 사는 삶을 우리는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날의 만나 거둘 생각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려라 이거를 뛰어넘어 이삭이 내 것인 것처럼 너도 내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얼마나 고백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지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듣기까지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삭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나도 하나님의 것임을 맡기는 삶을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것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것을 찾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달라고 그럴 때 왜요? 라고 말합니다. 내 거였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것을 원래의 자리로 놓으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같이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산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삭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아버지도 옛날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삭 한 명에서 많은 민족이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준비를 줄 수 없을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게 복음을 준비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깊어져가는 가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리아 산을 오늘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